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또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날 별들도 다 누에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6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제목으로 어제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이 다윗의 시로 부제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쓰여진 시일까? 11절 말씀 보시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는 말로 보아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지어진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왕과 그 신하와 백성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을 때 지어진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삶의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고 밤에는 바람만 매섭게 몰아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인생은 광야다 이런 말을 듣는데 인생 살면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앞이 안 보이시나요? 절망 가운데 있나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가요? 또 건강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또 지성소는 드비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바르와 드비르 모두 미드바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지만 이 미드바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모두 광야에서 인생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로 마르고 곰핍한 땅은 광야를 말하죠. 이 광야에서 그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쇠하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말의 어원은 바로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새벽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의 최고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구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또 갈망한다 이 말은 짜매라는 말로 목이 타도록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나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러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목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구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루 온종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째는 내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지속하는 동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따른다 이 말은 달라붙다 고소하다 집착하다 이런 말인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라붙듯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듯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죠. 그럴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또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부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만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더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지? 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너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난 것 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